우리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리즈 나누고 있고 다윗 시리즈 8번째 About Time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 말씀은 사무엘 하,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하로 넘어갔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네, 5장 1절에서 5절이고 그 광고해주는 친구가 15절이라고 올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네,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 1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하 1절에서 5절, 5장 1절에서 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About Time이라는 제목인데 그 영화 한번 보시면 네, 이 About Time 아시죠? 우리 많은 여성분들의 인생 영화이자 제 아내 소피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멜로 영화 하면 About Time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몇 안 되는 로맨스 영화 중에 안 졸고 봤던 영화기도 한데 저는 뭘 느꼈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는 진짜 왜 이렇게 못생긴 애를 뽑았지 했는데 뒤로 가니까 점점 멋있어져. 그러지 않아요? 저 그거 하나 기억나요. 사실 내용은 기억 잘 안 났는데 그런데 이 여주인공은 로맨스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그런데 이 About Time이라는 영화는요 시간 여행이 가능한 모태솔로 주인공 팀에 관한 이야기예요. 딱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딱 됐는데 아빠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우리 가문은 전통적으로 우리 가문만 시간 여행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모태솔로니까 연애도 하고 싶고 성인이 돼서 이제 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저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서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만나서 자기가 실수하면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실수했던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완전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거죠. About Time이 시간에 관한 영화죠. 근데 여러분 영화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린 이런 거 하잖아. 내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지금의 시간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 여자랑 헤어지는 순간은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바꾸려고 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떤 딜레마에 나중에 빠지느냐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시간을 되돌렸더니 둘이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가 났는데 그 자녀가 다른 아기로 바뀌어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이 영화에서 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이 주인공 팀이 마지막에 깨닫는 건 하나입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가 이 영화에서 정하는 핵심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서 시간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그러면 완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가 팀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이 팀도 없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늘 특히 여러분 청년 세대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더 이런 질문을 하죠. 언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언제?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는 부부메이트 때 이제 우리 진주네 집 가서 했는데 와 진짜 제가 최근에 집 가서 먹어본 사람 중에 요리를 진짜 제일 잘해요. 진주가. 부러우면 초대해달라고 하세요. 언니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공언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짜장면 시킬 거다. 다시 요리는 안 한다. 네.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한데 이제 우리 진주는 이제 보니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집을 사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내가 언제 연애할 수 있지? 언제 시험을 볼 수 있지? 언제 시험 합격하지? 언제 결혼하지? 아니면 또 언제 인정받지? 언제 하나님이 날 세우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기도 한 다윗은요. 하나님께 언제 도대체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지금까지 이제 8번의 시리즈를 거치면서 다윗 삶이 평탄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많은 굴곡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는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 할까요? 라는 질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 이 시리즈 About Time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끝 부분을 나눴는데 사무엘상 31장부터 31장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이고 사무엘하가 오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 동안에는요. 드디어 파이널리 마침내 사무엘상 전체에 계속해서 나왔던 사울 왕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우리 타비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지지난주에 복수와 용서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죠? 2번 있었는데 2번 다 복수하지 않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2번째 만남이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서 광야 공동체 다윗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수배령이 떨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광야의 공동체가 생기죠. 근데 북쪽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전쟁하다가 다윗의 세 아들이요 그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하면서 다윗의 세 아들이 한 번에 다 죽습니다. 즉 다윗의 정말 엄청난 우리 성경에서도 우정의 상징인 요나단도 거기서 적에게 죽어요. 그런 상태인데 활 쏘는 자에게 사울 왕이요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 그러니까 중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니까 자기 무기 드는 자에게 너가 나를 죽여라. 왜냐면 내가 이방인들 손에 더러운 이방인들 손에 죽을 순 없다 해서 네가 날 죽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왕을 지키고 왕의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칼에다가 자기가 엎어져서 자살해버립니다. 사울 왕의 최후는 자살로 끝나요. 여러분 사울 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빌런, 이런 악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이 복수를 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이 미친 왕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죽음의 끝은 하나님께서 자살로 종결시키세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끝은 자살이라는 우리 사람의 죽음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가장 핵심 고백이 뭘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수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힘든 상태고 누군가 원망스럽고 밉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내적 외적 모든 전쟁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믿고 싫을 때 내 힘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은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나도 하찮은 감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이 기회가 없었지 않죠. 그걸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31장 지나갈 동안 사울이 그렇게 빌런 짓을 하고 점점 미쳐가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답을 알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돼야 되죠?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우리는 그 이미 결과를 아는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으니까 국가 수배령이 떨어졌을지라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 보면 그런 사람인 건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파티를 열거나 축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 사람들에게 야 이제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로 살던 우리가 동굴에서 숨어 살던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우리가 가장 큰 힘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뭐냐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울고 금식합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있음에도 옷을 찢고 울고 금식해.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원래 나누진 않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 상하를 설교를 들은 상태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실 텐데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멜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딱 보니까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아부하게 해서 죽였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울의 뭐 갑옷이나 이런 거가 지나가다 발견한 거예요. 사울이 죽은 걸. 그래서 그걸 갖다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죽였다고 과장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야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처형시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네 손으로 죽여? 얘도 처형해라 해서 그 광야 공동체 60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께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라면 불의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인내했던 거죠. 기다렸던 거죠. 다윗의 본심은 이거였죠.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될 타이밍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시대 언어로 보면 어떤 거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드디어 내 타이밍이 왔다. 내 때가 왔다.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많이 노출되는데 이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온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는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냐면 같은 결과를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치셨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설교는 뭐냐면 누군가를 저주하는 설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주의 종을 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이미 쟤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건 구약적인 사고고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징벌은 뭐냐면 내려놓으심이에요. 내가 이제 네가 어떻게 살든 더 이상 터치 안 할게. 너 그렇게 살다가 네 끝은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치신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치셨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열정이신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애면 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이런 마인드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 입장에서 누가 저를 엄청 힘들겠어요. 막 개척을 막 열심히 막 목회한다 하는데 막 우리 교회 분란을 일으켰어. 어떤 목사님 질투해가지고 막 저를 엄청 힘들게 해요. 근데 막 그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앞으로 목회를 못하게 됐대. 그러면 제 중심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해서 저 사람 치셨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시야와 내 시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언어에서도 이걸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울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의 역사가 끝나는 이 시점을 슬퍼했다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다 하면서 그러면 아니 근데 다윗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사무엘하 1장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 슬픔의 시를 쓰거든요. 다윗이. 이 슬픔의 시를 쓰면 다윗은 자신에게 줬던 사울의 상처와 고통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에서는 요나단과 자신의 가장 큰 자신을 살려준 요나단과 사울을 동등한 위치에서 높이고 기립니다. 요나단은 나의 형제였고 사울은 날 정말 힘들게 했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다윗은 사울의 악보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였다, 사울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실패한 왕이지만 그 왕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설립하셨다. 이런 것을 높이면서 사울을요, 굉장히 기리고 높입니다. 단 어디에도 사울은 날 힘들게 했다. 정말 나쁜 왕이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 분란이 있고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야, 저 권사님 좀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 그것은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이고 교만에 가득 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네가 어떻게 남이? 여러분, 네가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5장 오늘 본문까지 내용을 보면은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스라엘은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5년 전에. 그리고 15년 동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칭송받는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15년 동안 훈련을 오지게 받죠. 막 수침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막 목숨 구걸도 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15년 동안 구르다가 드디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12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1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 12지파에서 단 하나의 지파인 유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왕이 먼저 돼요. 근데 그럼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뭐 예가 나는 게 내가 진짜 집을 허락할게 너에게. 정말 좋은 34평의 집을 줄게. 집값이 오를 거야. 막 천안의 노른자 땅 성성동에. 근데 그래서 막 진주가 갑자기 그래서 진주가 엄청 회복이 그 실명을 한 거는 밤하늘의 펄이 우리 펄이가 엄청 갑자기 막 신앙도 너무 좋아지고 막 너무 기뻐 막 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딱 집이 그래서 이사 갈 때가 됐는데 34평 집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사는 해야 돼. 빨리 집주인이 나가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월세를 얻었어. 더 작은 데로 일단 갔어. 왜냐면 월세는 계속 돈이 나가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는데 12지파 중에 유대의 땅에서 왕이 되는데 여러분 즉시 왕에 등극하려거나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애가를 쓴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이제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또 물어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은 그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곳이죠. 거기로 가라 해서 순종하고 헤브론에 갑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유다 지파의 그 장로들이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얼마나 왕이 되냐면 7년 6개월. 아니 하나님 집을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7년 6개월 동안 월세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작은 집에서. 근데 보세요. 몰라요. 우리는 7년 6개월이라는 거 아는데 내게 허락하실 때까지 7년 6개월이 걸릴 걸 모르는 거죠. 1년 정도는 오케이 기다릴 수 있어요. 2년? 생각보다 기네. 3년? 근데 그 이후로는 이거 내가 얼마나 지금 기다려야 되지?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그게 7년 6개월이었다니까.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북이스라엘과 그 지파들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었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안의 내부의 분열과 내전도 일어나고 정치적인 싸움이 엄청 일어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떠냐면 다윗 보고 빨리 가서 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인데 다윗은 나서지 않아요. 절대 유다 하나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힘은 엄청 막강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이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이스보셋을 죽이면 끝내는 상태예요. 근데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그냥 기다립니다. 나서지 않아요. 쟁취하려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다윗의 모든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쟁취하려고 했던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왕의 자리도 아니고 사실 골리앗도 다윗이 쟁취하려고 한 거 아니죠. 갔더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달려간 것일 뿐이죠. 쟁취는 아닙니다. 근데 다윗에게 유일한 쟁취 딱 한 번의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면 강간한 사건. 다윗에게 쟁취는 강간한 사건, 즉 죄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어떤 것도 왕위도 쟁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을 기다리는데 스스로 집안이 무너지자 다윗에게 또 접근한 자들을요 꾸짖고 처형까지 시켜요. 다윗이요 빨리 왕이 되소서 막 이래요. 거기서 질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말라고. 그거 옳지 않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조용한 기다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늘 큰 일을 뭔가 시작하실 때 갑자기 여러분들을요 막 갑자기 승급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세요. 레벨 1을 레벨 10, 50, 99로 하지 않으세요. 레벨 1은 2밖에 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늘 훈련을 시키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연소하고 미천한 목사 베이비잖아요. 그러니까 신생 목사, 어린 목사잖아요. 제가 갑자기 목회 막 한 3, 40년 한 분들처럼 그런 경륜과 실력과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없다니까요. 기껏해야 저는 34살의 어린 목사일 뿐이고 제가 열심히 하면 내년엔 35세 여전히 어린 목사가 될 뿐인 거지 하나님께서 레벨업을 막 십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기다리는 거죠. 그냥 멈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그 600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같이 울면서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케어했다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와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섬겼을 이 시점, 37살이 된 시점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드디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과 한 골육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혈통이자 왕의 집안 사람입니다. 즉 왕의 가문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죠. 5장 2절에 보면은 이거 안 넘어가네요. 네. 네. 뒤에 자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자르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이 밀어붙여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세 번째 기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 번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되기까지. 첫 번째 사무엘에게, 두 번째는 유다의 기름 부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장로들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여기서 왕의 정체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핵심. 어떤 왕이 되어야 하냐? 첫 번째는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목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목자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무슨 의미냐면 목자 같은 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양은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시야도 안 좋아서 앞에 양의 꼬리만 보고 갈 뿐이죠. 그래서 앞에 양을 놓치면 길이 아닌데도 이렇게 계속 간대요. 그러니까 목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되어서 돌보고 지켜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자격은 뭐냐면 통치자인데 이거 통치자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 다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이자 통치자가 다윗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은 누구? 이재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 걸 인정하되 대리 통치자다.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하나 생겼을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의미냐면 그 자녀를 통해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룬다던가 뭐 이 자녀를 목사로 만들어서 유학 보내고 이거는 옳은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대리 통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대리 양육자죠.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이자 대리 통치자가 필요했던 건데 다윗은 이 목자이자 대리 통치자인 것을 언제 훈련을 받습니까? 15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놓이거나 정말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거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다면 그때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광야가 없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인 별이 될 수 없었어요. 광야가 없었다면 그 15년에서의 훈련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 왕이 될 수 없었다니까요. 사울처럼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고 나를 부르신 자리가 골리앗 앞이면 골리앗 앞, 광야면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바르게 섰다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그것이 다윗의 특별한 점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되는데 전체 왕이 된 건 37살이죠. 전체 왕이 된 37살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12지파도 차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황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서울이 왜 수도고 옛날에 이제 역사 시간에도 막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나라가 전성기를 가지려면 한강을 가졌어야만 했대요. 왜냐면 물이 곧 자원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지니까. 한강을 점령한 나라가 전성기인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런 황금 노른자 땅인데 아무도 쟁취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다윗 성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온이라는 단어.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시온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자 그 시온성의 이름이 다윗성으로 바뀌어요. 다윗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 이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외쳤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널 쓰러뜨리겠다. 골리앗에게 얘기했던.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이거였죠. 다윗은 어떤 대사도 없다가 골리앗 앞에 딱 놓였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널 처단하겠다. 다윗의 첫 대사의 고백으로 다윗이 세워집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시죠. 너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난 기억하고 너가 고백했던 그 만군의 모든 군대의 왕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너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금기,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며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여전히 별이 있죠.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다윗 세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할까요?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았다. 자, 보세요.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 핵심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처. 내 자리에 출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나눔처치가 뭐 유명해지고 잘 되고 커지고 막 이랬어요. 그때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특별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사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왕이 된 거, 나 15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 아니, 15년 플러스 유다의 왕으로도 7년 6개월 더 섬겼는데요? 22년 6개월 기다렸는데요? 근데 자신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세우셨으니 왕의 출처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높이냐면 그의 나라를 높이시기 위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의미냐면 내가 왕이 된 건 나를 위해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 왕으로 놓으신 거라는 걸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한 왕이라는 거죠. 즉 무슨 의미는 나는 섬기기 위한 리더십으로 날 세우신 거지 내가 높임받기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왕의 역할 두 가지가 목자이자 대리통치자였던 것처럼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기가 왕 됐을 때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날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출처가 어디에서 교육이 된 거라 그랬죠?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없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현자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후에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냥 이거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그냥 지식으로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광야에서 쓰러져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겪었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 것을 누구보다 삶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 없는 신앙은 머리로 아는 신앙은 다 헛되입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지어 재정일지라도 막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돈은 안 맡겨. 에? 100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키는 185에 얼굴은 좀 잘생겨야 되고 집안은 좀 어때야 되고 장로님 자녀 PK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다윗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다윗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셨죠.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에 오는데 성탄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이런 경배를 할 때 예수님을 상징할 때 꼭 다윗을 상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황금기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다시 어게인 될 줄 알았어요. 어게인 다윗 시대.
근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 역시 다윗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만 바라보셨죠. 보세요. 예수님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기다리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마치려고 한다.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러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마치려고 왔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때를 늘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만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신데 30년 동안 그냥 목수로서 그냥 우리처럼 가구 만들면서 30년을 사시다가 하나님 때가 드디어 30살에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하시죠. 놀랍게도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도 30살에부터 공생의 3년을 사셨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1년 더 사시지도 않고 1년 덜 사시지도 않고 딱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때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고 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맡겨드리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나노처치로서 어떻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3가지 적용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한 결정을 멈춥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꾸 조급해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젊은 사람 중에 여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젊음과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우리를 조급한 길로 몰아세워요. 나를. 야, 너 지금 나이면 빨리 뭔가 성취해야 돼. 야, 지금이면 빨리 해야 돼. 다른 사람 봐. 저 손흥민하고 동갑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비교해보면 야, 손흥민 너 뭐하고 있지? 그게 아닌 거죠. 손흥민은 손흥민의 타이밍이 있고 나에겐 하나님이 나의 타이밍.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애, 가정의 문제, 진로, 인간관계, 재정 등을 결정할 때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멈추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밤 10시 넘어서 이제 집에 왔다가 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한 30분 뛰면서 또 기도하는데 제가 다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노처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또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인 거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옳은 거죠. 네가 왕 아니야. 여기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도 적어진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왕으로서 내가 보내는 타이밍에 너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게 중요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제 자녀가 나오는데 사실 저 두렵습니다. 근데 이 자녀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전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떡하지? 저는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나님, 올해 개척도 하고 진짜 애기도 어떻게 키우죠?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믿는 거죠. 이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두 번째는요, 조급함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때를 단 하루라도 기도해 보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를 금식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간표 말고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SNS 보고 누군가 성취되고 누군가 잘되고 그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개척했는데 시작이 1000명이고 우리는 3명이고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 제가 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진짜 맨날 한숨 나오겠죠. 이것밖에 안 되네. 진짜 리더라고 저따구로 하고 있네. 이거밖에 안 되겠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만이라도 자신의 비교를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신앙보다 구차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거 없어요. 누가 뭘 가졌으니 나 가져야 돼?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겐 그걸 허락하셨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제가 거기에 비교의식이 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명을 맡기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감당하기도 벅차는 상태란 말이에요. 연소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삶과 나에게 환경이 허락된 것이 가장 완벽하다는 걸 믿고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 주간 여러분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종의 훈련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순종을 하실 거 없어요. 안 하다가 갑자기 제가 레벨 1이 어떻게 10이 됩니까? 그냥 제가 오늘 하루라도 예를 들면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그거라도 매일 성취하시고 큐티 꼭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성취하시고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1분이면 2분이라도 한 번이면 2번이라도 늘려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커넥션과 하나님과 깊어진 그 관계가 조금씩 더 성장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나노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 때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나노처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함께 정말 이 고백을 따라서 신실한 주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조급함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때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About Time이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영화 About Time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결국 뭐냐면 시간을 잘 쓰는 법을 배워라. 후회하지 않게 과거를. 그리고 이미 후회도 늦었다. 후회한다고 바뀔 수 없다. 돌아간다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광야가 놓이고 어려움이 닥치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싸움을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운동도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조급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조급해져서 자꾸 내가 그르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스스로 무엇도 쟁취하지 하려고 않았던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신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우리 나이대 20, 30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결국 기다림이에요. 왜냐면 우린 젊음과 열정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 막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다려야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윗은 가장 혈기왕성한 15살부터 30살까지 30살까지 그 10대에서 20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시점을 하나님은 오로지 광야에서만 보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광야야 다윗 너 그 나이 때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으면 실패한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30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패한 거라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다린 거,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자격 미달과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정말 함께 우리 교회로서 나 혼자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타이밍의 완벽함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래 개척하게 하신 것이 완벽하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이 가장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쌍둥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이걸 다 신뢰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